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3장부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사나, 그 보배를 담고 살지만 우리의 그릇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방금 기도한 대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장막은 결국 무너지겠지만 영원한 장막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성도라는 사실을 지금 5장 10절까지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해오는 겁니다. 이제 11절, 1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지만 11절, 12절 말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의미인지 그냥 이렇게 쭉 읽자. 여러분 지금 같이 읽었죠? 그리고 또 제가 읽는 거 들었죠? 이렇게 두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내용이 눈에 한 번에 확 들어옵니까? 무슨 내용인지? 한 번에 확 들어왔으면은 여러분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 말씀이 번역을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앞뒤의 문맥과 연결되어서 왜 이런 말이 나왔지? 라는 것을 늘 이렇게 조목조목 단락단락 또는 구문구문에 따라서 늘 묵상하면서 읽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 전체를 읽어낼 수가 없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래부터 알았던 말씀, 내가 그냥 좋아하는 말씀 이런 것만 그냥 읽고 넘어가지 10독, 100독, 1000독을 해도 원래 몰랐던 말씀 그냥 원래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앞뒤의 문맥에 따라 묵상해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지 그냥 똑같은 말씀 아는 말씀은 아는 대로 그냥 또 알고 넘어가 모르는 말씀은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돼요. 11절 1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10절에 바울이 주의 심판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11절로 넘어가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어떤 두려움이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도직을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너희들 앞에서 양심껏 살아왔다 이 얘기예요. 이게 11절 말씀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말하는 것은 3장 1절에서 등장했던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천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증명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 진실한 사역을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것, 예를 들어서 화려한 언변이나 자기 이력을 과시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복음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걸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대적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쟤네들 미친 것 같아,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사역하는지 몰라 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미친 것처럼 행동하고 사역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모함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라는 얘기는 미쳤거나 정신이 온전하였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하여도라는 얘기는 그런 고난과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정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그 고난이 작거나 고난이 없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받는 모든 오해와 고난을 이기며 극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강권적인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강권적인 사랑,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사랑. 그래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또는 대적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14절 후반절부터 한 사람, 즉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고 그러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은 상징성, 이걸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제가 늘 성경을 상징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상징성.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것,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대신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15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자가 대신 죽은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죽으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전에는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영적인 생각과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 후반절부터 15절 16절까지의 말씀을 반복해서 요약해 놓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영적인 부활의 모습을,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5장 9절 말씀은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5장 9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5장 15절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영적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이유인 거죠. 또한 육적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져요. 그러나 결국 우리 육신의 장막은 낡아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의 장막,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의 장막이 새롭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버리고 영의 장막을 입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처음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 오직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죽음과 부활의 결국 목적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주신 거예요. 또한 그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본분이며 이 땅에 사는 이유이며 목적임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결론이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저 천국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경험한 자의 영원한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